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좀 뭐 꽃도 받고 선물도 받고 혹시 용돈도 받으신 분 있어요? 돈은 없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군요. 마음을 받으셨군요.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렇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해요. 괴로움. 또 16절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을 했는데 저는 뭐 그 정도의 괴로움에는 아직 훨씬 못 미치지만은 어버이날부터 어제까지 평안을 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저한테도 좀 생경스럽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으로부터 좀 촉발된 이야기인데요. 이거 우리 이루가 만들어가지고 어버이날 저녁에 아주 무심코 건네줬습니다. 이걸 저한테만 준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에게도 아이가 줬는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마 기분 좋게 오다가 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꽃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감정의 격분이 저에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이 말에다가 많은 감정을 담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밀크티라고 제가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얘가 뭐 이렇게 컴퓨터로 해가지고 뭐 문제 맞추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밀크티 했니?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고 있어요도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아빠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이런 버전이 있잖아요. 두 번째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쌓인 게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눈물을 흘리거나 한 게 아니라 뭐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와 행동을 했고요. 하여튼 그 감정이 좀 어제까지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그 불똥들이 또 저희 아내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날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나쁜 추억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나쁜 추억이 아니죠. 나쁜 기억.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슬프고 아픈 기억들이 납니다. 저도 굉장히 슬픈 어버이날로, 뭐 어버이날 저는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뭐 우리 지민이, 재현이 저 닮았는데 뭐 기념일 뭐 소중히 여기겠어요. 저는 이제 부활주일 뭐 성탄절 빼놓고는 별로 소중히 여기는 것도 없고 저에게는 그냥 빨간 날이고, 빨간 날에는 주로 선교 다니고 해외 집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별로 기억이 저는 없고 그냥 우리 부모님도 늘 너희들 할 일 잘하면 그게 최고다. 우리 집안은 좀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이렇게 시집 올지 모르겠는데 각오는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도 저를 많이 닮았고 이번 어버이날도 뭐 비슷하게 지나갔습니다. 그건 너무 일상적이고 평안하고, 우리 딸내미가 한밤중에 꽃 한 송이 줘서 뭐 또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우리 큰딸한테 하나 받았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슬픈 날로 기억되고 또 제 사명과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또 아이들이 없다면 좀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은데, 사실은 어머니들을 제가 관찰하면서 어머니들이 가장 속상해하고 가장 화를 내고 또 가장 비이성적이 되는 게 다 자녀들과 관련돼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해도 거의 대부분 자녀들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런 놀라운 희생을 할까 하는 것도 자녀들과 관련돼 있는데, 그만큼 많이 소중하기 때문이겠죠. 그 소중함 때문에 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감정들이 통제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진짜 많다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에는 한나라는 여인과 브닌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한나라는 여인은 결핍에 대한 분노, 그죠? 또 뭐 우리나라식의 감정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너무 당시에 소중했고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자매님의 감정을 뒤흔들고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감사 이런 거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교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하는 이런 격분됨이 많았던 말씀.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유난히 한나의 그 자녀 없음에 대해서 격분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나도 이제 오늘 사실은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한 얘기거든요.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한 얘기.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네 술 좀 끊어라 했던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인데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한나는 마음의 원통함과 분노, 격분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중에 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가난 때문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녀 때문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좀 멀쩡하고 행복하다면은 또 우리의 주적 남편 남편이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남모르게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서 있음으로써 우리는 사실은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죠. 근데 이 한나가 그런 괴로움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 기도를 하냐면은 술 먹고 실성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면은 그녀가 어떤 말을 할 때에는 너무 복받쳐서 말을 했는데 말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우리 왜 애들 막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울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 속으로 말하는 게 속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복받쳐서 이게 발화되지 않는 거죠.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엘리라는 뭐 당시에 그냥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술 취한 줄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런 기도의 어떤 장면들이 저는 오늘 좀 굉장히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기도가 오늘 이 날이 이런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기도만큼은 이제 뭔가 분기점이 되는 마지막 기도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끝으로 더 이상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사실은 뭐 그때뿐인 경우도 있고요. 또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종착점이 어디였냐 하면은 오늘 말씀 18절이에요. 말씀에 자기를 술 취한 여자처럼 알고 있던 그 엘리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기도할 때하고는 굉장히 이제 톤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때때로 좀 상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시는 한나에게 그 꽉 찼던 우울함과 원통함과 격분됨은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기본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루 날씨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기후 자체가 안 좋았던 거예요. 한나는 날마다 그 원통함과 격분함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이때까지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는 내가
뭔가 이루려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기도의 종착점은 뭔가라고 하면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라는 거죠. 이 평안의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각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이제 그 기도 어차피 안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하지도 않는 기도, 그러나 여전히 잊어버릴 수 없는 너무 간절한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녀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1장 11절에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한나가 기도했다기보단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한나는 자녀를 달라는 기도, 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으로 좀 추론해 보면 한나가 결혼해서 자녀가 안 생기고 그래서 첩을 드렸죠. 그죠? 옛날에 이 첩을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 첩을 드리는 일을 아내가 대부분 종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첩을 드렸는데 그 첩이 자녀가 생기고 그 아들을 가지고 자기를 속상하게 해서 더 감정이 격분되는 이런 시기가 몇 년 정도 지났을까? 글쎄 한 15년 정도는 저는 될 거라고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 정도의 시간의 끝에 오늘 이 11절이 응답으로 주어진 건데 뭐냐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저는 이 주시면을 주실지라도 라고 오늘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주실지라도 저는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그 원하는 게 되지 않아서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원통함과 격분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가장 옳을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자녀로 한푸는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런 거죠. 나는 자녀가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기도에서 자녀가 없어도 괜찮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은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로운 것일 거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나는 복될 거예요 라고 믿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녀에게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은 당시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가 주어져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것이 있었겠죠. 원래 다른 사람 같은 삶이. 근데 한나에게는 그렇지 않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격동함과 원통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점점 폐경기가 다가오는데 아마 상당히 늦은 시기에 자녀를 주신 거겠죠. 근데 그 자녀를 주시니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다 느끼고 그렇게 자녀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저 사람 소그룹 하다 보면 자녀 때문에 이렇게 귀엽고 행복하다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거죠. 삶에서 저는 자녀를 달라, 뭘 달라 이런 기도는 사실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자기 계획을 밀어 넣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강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너무 싫어요. 또 저는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개척의 길로 또 저를 밀어 넣으셨어요. 그것도 저에게 너무 힘들고 싫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일을 다 겪어보니까 그것만큼이나 저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냥 평범하게 대학 나와서 내가 직장 생활이나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내 이름도 좀 높이고, 저는 어디서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삶과 지금 나를 밀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맞지? 내가 너에게 준 삶이 더 좋지? 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더 옳다. 참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 얼마 전부터 우리가 평안할 것이냐라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한나는 언제부터 평안했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그런데 그때 영적 상황이 어땠어요? 엘리 선지자의 그 아들들의 비행들이 느껴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자식을 보냈는데, 아니 이번 이제 5월에 우리 청년들 중에 좀 지방에서 오신 분들 부모님께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의심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아니 교회를 잘 안 다니던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럼 이걸 좋게 봐야 되는데 이단인가?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를 대충 다니면 아 건강한 교회인가 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단인가 보다. 저 의심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부터. 저 지금 전주에 가 있는 우리 주재우 집사 그 아내 홍성남 자매, 맨날 주일날 자던 자매가 막 수요일 금요일 말씀 듣고 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사실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새벽 기도도 잠실에서 여기까지 가끔 나왔어요. 의심할 만하죠? 아 우리 의심 받자고요. 그냥 난 포기했어요. 다행히 요새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보고 아 이상한 놈이 아니구나 좀 빨리 확인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그걸 의심하고 말씀을 듣다 오시는 분들도 심지어 계세요. 여기도 계세요 지금. 자기 가족이 다닌다고 의심하다가 본인도 의심을 풀고 오시는 그것도 일종의 주님이 쓰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전도의 방법. 의심을 불어넣어가지고 뭔가 막 찾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한나는 그 전부터 평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왜 사무엘이 잘 됐을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 저도 애를 넷이나 키우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70명이에요. 얘네 잘 돼야 되잖아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게 고민이 많이 되고, 아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우리 애들 얘기보다도 우리 교회 누가 왔는데 누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우리 아내가 그래서 교육학을 했구나.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무엘이 왜 괜찮았을까? 요번 주에는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요. 한나가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를 낳았고 그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것 같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내러티브니까. 내러티브는 우리가 교리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 아이는 이 정말 단순하고 쉬운 것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습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리고 이 아이가 카네이션을 던진 것도 또 가끔 가다가 너무 이해할 수 없이 뭐 글을 읽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일반적으로 공부를 따라가는데도 너무 힘든 그런 문제, 이 정서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뭐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이런 건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한나의 이야기가 계속 저에게는 와요. 한나는 욕심, 교만, 질투, 또 우리 아이만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랐겠다. 왜 이 아이가 주변 환경이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을까?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
사실 저는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과 원장님의 강의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게 100% 답은 아닙니다만은 현상에 대해서 답을 많이 해줘요. 이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이 이제 한 그 프로그램 채널에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걸 듣게 됐는데,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엄마 아빠 세대, 그리고 할머니 세대,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가 있잖아요. 이 지금의 엄마 아빠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가 다 불안을 많이 느끼는데 그 불안을 학습한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시대에, 저도 이제 아버지로 껴주세요. 저 아직 할아버지 아니니까. 저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의 아빠니까 30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자, 저희 시대에는 뭔가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건 힘든 일이다, 힘들지 않다는 이 감각들을 직접 해보면서 겪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이 정도는 엄마 생각할 때는 엄청 힘들어. 난 안 힘든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게 등에 혹 하나를 제거했어요. 혹이 제 주먹의 한 절반 정도 됐어요, 사실. 그냥 커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샤워하려고 옷을 벗으면 뒤에 아빠 이거 뭐야? 이렇게. 김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보가. 등에 혹이 났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제거를 했는데 그 제거하려고 이제 하루 입원을 했었거든요, 월요일 날. 우리 아내랑 딸은 무슨 대단한 입원인 줄 알고 둘이 상의해가지고 아빠를 간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딸내미가 월요일에 같이 입원해야 된다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장 이식 수술할 때도 그냥 혼자 가방 메고 병원 입원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런 건 별 문제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는 너무 며칠 전부터 막 맨날 수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거야?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제가요, 솔직히 조금 의사 선생님 말 안 듣고 우리 1호하고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수술하고 퇴원하자마자. 등에는 이제 꼬매가지고 어차피 실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름은 이제 빠져나와서 거지에 나오고 있으니까 아내한테 말 안 하고 갔어요. 또 말했으면 또 막 걱정할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는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의사 선생님 말을 안 들은 거니까 여러분은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겠죠? 제가 생각할 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경험해서 저는 학습한다. 근데 이 원장님의 말씀이 뭐냐면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가 불안할 것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정서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한 것이 없이 부모님의 범주만큼 걱정을 하게 되니까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위험한 시도도 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우리 인간은 다 불안을 느끼죠. 사실 불안에 대해서 웬만한 철학자들은 책을 다 썼어요. 근데 이 부모에게 학습된 불안이 지금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엄청 위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십자가 배지 가져왔잖아요. 달고 왔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고 사실은 저에게 돈 될 만한 건 딱 요거 하나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돈 얼마죠? 40? 60 정도 되겠네요. 이 한돈 반인데 순금입니다. 24K. 이거 아버지가 놓고 가셔가지고 제가 그냥 동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거 했어요. 그냥 큰아들이니까 장자인데 제가 그냥 먹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제 정서에 가장 도움되는 말이 하나 있었다면, 아버지가 여러 좋은 얘기들을 짧게 해주셨지만 종필아 자라, 자면 다 해결된다, 이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불안도가 높았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들은 알지만 저는 막 모든 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학을 해도 방학식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 계획 세우고 있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로 말하면 제이,
제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이라고 하더라고. 예. 지금 저는 슈퍼 울트라 P로 바뀌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다 알아. 저 사람이 언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당일 시행이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런 저를 이놈이 제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아마 MBTI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저를 봤을 때 저는 뭐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잠 오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그런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만 좀 자라.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수면에 도달하기까지도 1시간 정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불안도를 아셨는지 늘 오면 우리 방 불을 끄시고 자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야지.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불안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 군대 가는 날도 저는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는 때도 저는 너무너무 불안했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복장은 폴라티였어요. 이 아내를 폴라티를 입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융통성이 없고 소심한 아이였냐면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1년 선배 하나를 불러내서 얘처럼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머리가 거의 군인처럼 짧았어요. 이 앞머리가 거의 없는 그 왜 이렇게 스포츠 머리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앞머리를 사실 좀 길러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분처럼 잘라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님이죠. 우리 선배님. 근데 이 폴라티를 어떤 걸 입고 있었냐면은 좀 골골 쳐져 있는 골덴 폴라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아무거나 목만 가리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골덴 폴라를 차려고 수원 남문 시장을 계속 뒤졌는데 똑같은 폴라가 없는 거예요. 어디 보세 시장에서 산 건지 없는 거예요. 메이커에 들어가면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이렇게 민무늬 아무 무늬 없는 거랑 하얀색 폴라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그 정도로 제가 융통성 없었던 인간이에요. 이 폴라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거랑 혹시 다른 거 또 다른 머리를 하고 가면 혼날까 봐.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상이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아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너무너무 가난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기 지금 저랑 세대가 비슷하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화자매나 뭐 여기 지연자매나 이런 자매는 아니고 해도 한 30대 후반 이상으로 넘어오면 그래도 저랑 같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게 개인적으로 뭐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통째로 완전 가난했습니다.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최고다.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입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배우지 못한 서름들이 다 많으셨어요. 그죠? 특히 여성분들은 교육을 안 시키는 일도 많았죠. 그러니까 그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혐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만 안 시켜주는가? 그래서 그게요, 우리 세대에는 굉장히 큰 도구로 작용합니다. 안정된 직장에 가야 되고 돈을 안정적으로 벌어야 된다라는 그 우상이 우리 세대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배워서 좋은 데를 나와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는 뭘 물려주고 있냐면 내가 그런 데를 나도 못 갔어. 못 나왔어.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더 그것을 목매해 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물려주지 않았던 불안까지 엎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물려주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굉장히 독특한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기사 제목이 독사에 200번 일부러 물린 남자예요. 딱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눌렸더니 뭐 물뱀이 물었다. 이런 겁니다. 완전 짜증날 뻔했어요. 근데 진짜 코브라, 블랙 맘바 이런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에게 18년 동안 일부러 200번 정도를 물린 거예요.
왜 물렸냐면 이 사람은 트럭 운전사, 전직 트럭 운전사인데 이 뱀에 죽는 사람들에 대한 좀 연민이 있었나 봐요. 우리 세계에 BBC 방송에 의하면 그래요. 세계 1년에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14만 명이래요. 하여간 나는 통계를 보면 항상 좀 믿기는 어려워요. 14만 명이나 진짜 죽나? 어쨌든 근데 BBC가 한 거니까 좀 신뢰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3배 이상이 심하면 팔다리 절단하는 것부터 이 뱀에 물려서 부상을 입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내 몸으로 항체를 만들어서 인류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부르심도 참 이런 부르심은 제가 처음 봅니다. 예, 뭐 보통은 어때요, 여러분? 누가 뱀에 물렸다 그러면 나는 안 물려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뱀 물리면 이거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독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독은 무엇인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세상 것에 얽매이는 그 모습 아니겠나. 이 사람이 이제 이 특이한 지금 실험을 자기 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미국에 센티백스라는 이제 백신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CEO가 연락을 해서 연구가 한참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3개 종의 아주 치명적인 독을 이 해독제 하나로 중화할 수 있는 것까지 동물 실험을 마쳤대요. 이제 거기에 몇 가지 더 심각한 이제 독성이 제거될 수 있으면은 거의 하나의 제품으로 그냥 이게 모든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중화 항체를 만드는 게 이제 이 회사의 목표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으로부터 꼭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우리에게 물려 내려오고 있는 어떤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그죠? 구스타프 융에 의한 융의 단어로 말하면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불안과 또 이 초조함 또 뭔가 모르는 원통함, 격분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 댁에 가면 알 수 없는 불교도 아니고 뭣도 아닌 막 물품들이 잔뜩 있었고요. 우리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 이모네 집, 삼촌네 집 그냥 전부 다 부적. 그렇게 불안도가 높으셨어요, 우리 외가 쪽은. 걱정이 정말 많으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정이 많으셨어요. 아이고 종필아 등에 혹을 제거하면 너 죽는 거 아니니 뭐 과장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하나 한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거기서 뭐 또 기차를 타고 내려오니 하여튼 정은 무지 많으세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투를 벌이셨어요. 그걸 안 물려주고 싶은데 본성상 와 있잖아요, 본인들에게. 그걸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물론 술, 담배, 도박 이런 거 안 물려주신 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마을은 농한기만 되면은 늘 술 먹고 사랑방에서 도박하는 게 이게 일상이었다니까. 그런 거 안 물려주신 것만 해도 제가 굉장히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어디에 도달해야 되느냐? 평안함이죠. 여러분 믿음은 평안함으로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추억할 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았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추억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죠. 그죠? 그리고 아이와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하죠. 우리 어머님들의 그 정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는 승질 내고 나가니까 괜찮아요. 그죠? 금방 애들은 잊어버립니다. 나가서 뭐 안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우울함과 여러분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아무리 불안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집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셔요. 이 종자 자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종자 자체가 안 좋다. 진짜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물려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뱀에 엄청 물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 항체를 물려주신 거예요. 뱀에 엄청 물리시고 막 온갖 돈 없다고 무시 괄시도 당하시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당하시고 그거를 너무나 평안하게 견디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하고 놀아주셨던 기억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족들 때문에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울함과 불안함을 드러내기까지 하셨다면은 진짜 오늘부터 기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맞벌이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돈도 안 드는 그 기도, 돈도 안 들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기도 이거밖에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안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두 분의 부모님만 간단히 소개하고 마칠게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희 부서에 부감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정선현 장로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자녀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자녀가 없으셔서 마음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우리 청년들 자식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게 참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죠? 저처럼 애가 많으면 우리 애 치닥거리 하다가 딴 거 못해. 우리 아내도 그래. 근데 자녀가 없으니 그냥 그 돈도 아이들에게 쓰고 청년들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락 목사님.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우리 은만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목욕도 많이 시킨 아이지만 세상에 처음 보고 제가 사람에게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그 외모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근데 그 아이가 어린 시절 그렇게 장애를 입기 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냥 여느 아이처럼 무릎에 앉아 있고 아이가 여기에 혹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이걸 치료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감염이 되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신 그 모습이 됐는데, 이종락 목사님이 처음부터 평안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술도 드시고 방황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녀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요, 이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평안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이 자녀를 치료했잖아요. 후전된 건 없어요. 근데 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진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그거보다 훨씬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 병원에 왔다가 이분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눈도 하나 맘대로 깜빡 못해요. 숨도 코로 못 쉬어요. 음식도 자기가 섭취를 못해요. 넣어줘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은만이라는 이름으로 재단도 돼 있으니까, 또 여러분 성경원금 하시는 일부가 또 거기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관심 기울여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평안함, 그게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만이는 정말 기록이에요.
그렇게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가 35년을 살았어요. 이건 되게 기적입니다. 일반인이 몇백 년 산 거랑 비슷하대요. 이 아이가 느낀 것 같아요. 다 축복하고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아이의 이 육신은 그걸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가는 걸 저는 20년 동안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이 아이는 소망을 줬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하루 기분 나쁜 문제 말고요. 그냥 영구적으로 마음의 짐처럼 탁 들어앉아 있는 그 문제, 그걸 가지고 그게 자녀의 문제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도하다가 혹시 이제 지쳐서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좀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이 생긴다.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을 때까지 이제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느 아이들 천진난만하게 엄마 아빠와 놀던 아이들이 아니고 성전에 드려졌던 사무엘이 역사를 바꾸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평안을 얻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로서 그냥 또 며칠 동안 너무나 씨름했던 문제,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사회에 나갈 때 되면 지금의 이런 카네이션 던지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입양하기 전부터 경고했어요.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했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세상 사람들이 키우라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먼저 평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